시편 73편부터 시작해서 89편까지 우리가 시편 제3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제3권은 아삽의 시가 11편이나 들어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삽은 다윗의 시대에 찬양을 하는 찬양대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든 찬양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이 아삽이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찬양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죠. 또 하나는 역대하 29장 3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선견자라고 이야기하죠. 선견자는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아삽은 탁월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아삽이라고 하는 뜻은 모으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던 이런 찬양대 우두머리 되는 사람으로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아삽의 시가 계속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삽은 자기의 시 가운데에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뻔한 이유가 뭐냐? 이 넘어질 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내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떨어지는 그런 일들 내게 생겼습니다. 왜냐? 어떻게 악인들은 저렇게 오만하게 사는데 형통할까? 악인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은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도 지낼까?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어떻게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더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거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실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그럼 저 사람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난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삽은 그런 가운데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내가 그렇구나. 저 사람들 망할 사람들이구나. 지금 현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결국엔 망할 사람들이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려 땅에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함이 내 인생의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생엔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풀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악인이 왜 잘 되는가? 바로 이 문제죠. 악인들은 왜 형통하는가? 때로는 악인들은 왜 벌도 안 받나? 이 문제가 인생에 풀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인생에 풀어야 될 이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풀어야 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내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내 직장 상사가 실력도 없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무슨 일 해놓으면 다 가로채. 자기 이름으로 한 걸로 전부 다 하고 모든 걸 다 가로채. 그리고 직장 상사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이 스트레스 받고 이 억압을 받아가면서 저 사람이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고 일 해놓으면 가로채기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된 게 나는 이번에 승진도 못했는데 또 승진을 한다고 승진을 해? 세상 참 불공평하다.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답은 직장에 있지 않습니다. 답이 직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그 사람 왜 출근을 합니까? 다음날 집에 갔을 때에 그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보면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오늘도 열심히 일하길 잘했다. 그래, 참 내게 아내가 있고 내게 자녀들이 있고 이 아이들이 잘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행복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에 승진한다는 상사는 또 승진하기 위해서 술 대접해야 된다고 또 누구 불러가지고 또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진탕 술 마시고, 그리고 가서 또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서 누가 반기는 사람이 있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매일 누굴 불러내서 술이나 마실까 그 생각하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직장에서 승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승진해서 좋겠다, 월급 많이 받아서 좋겠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누굽니까? 성경은 악인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리로다. 오만한 자는 누구냐? 오만한 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자기 할 일은 안 해요.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한마디로 잘 돼?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질투해서 실족해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갔을 때야 제가 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내가 그거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삶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생각하면 승진하는 직장의 그 상사, 악을 행하고 악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 자기보다 올라서려고 하면 짓밟아서 기어이 그 사람 내쫓아버리고 그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한가? 나도 저렇게 대봐야 되겠다. 그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서는 그를 따라잡지 못하지만, 그러나 집에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행복하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잘 되고 흥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불편이 있고 마음 가운데 실족할 뻔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때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게 나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의 복이다.
불공평한 인생, 불공평함 속에서 어떻게 공평해질까를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인생에는 답이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종말을 깨달았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매번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 한 번으로 끝을 내는 심판이 거의 많아요. 매번이 아니에요. 매번 심판하는 게 아니라 돼지는 일을 시킵니까? 아니면 돼지는 그냥 돼지한테 뭘 막 잘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신경을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돼지 머리 쓰다듬어 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돼지는 그냥 잘 먹이고 그냥 빨리 크기나 해라. 왜? 빨리 크면 잡아먹기 위해서 빨리 크기나 해라. 그러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죽으면 죽고 나서야 알지 뭐 죽고 나면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육체를 멸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영과 육을 함께 멸하는 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분, 그분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시는 분, 지옥에 들어가면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그 불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심판, 종말이 무엇입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비로소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영, 하나님의 영접,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젊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냐? 너희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해 기억하고 살길 바랍니다. 이 심판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인생이 세상에서 그냥 모든 것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징계가 왜 필요합니까? 징계를 받는 게 왜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징계가 필요한 이유,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인 이유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복인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한마디로 모든 게 잘 될 때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하는 게 되게 복이다. 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되고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아니 엄마 왜 쟤는 나하고 같이 흑장난하고 놀았는데 쟤 내버려 두고 나만 뭐라고 그래? 당연하죠. 내 자식이니까 뭐라고 그러지. 아니 남의 자식이 흙에 둥글든지 진흙에 둥글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엄마가 자기 애만 끌어내지 남의 애까지 간섭을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 남은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남은 고난당할까? 그러면 생각 없이 잘 돼서 생각 없이 사는 게 좋은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잘 되는 건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될 일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인 거죠. 그 이유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때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고난당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이 되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맨 제일 뒤에 나타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나를 영접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모합니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예배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냐, 그것이 교회 와서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대부분 기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와서 대부분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세상 너무 불공평합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풀어주세요. 그 기도하다 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장생활 내가 힘들고 어렵게 막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나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집에 와도 어디 내 누울 공간도 없고 진짜 짜증나네. 이게 집에 나갈 수도 없고 난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 와서 세상에 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 얘기 계속하고 자기 뭐 불편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 얘기하다가 그 기도하다 가. 집에서 그러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요? 그렇게 집에서도 불행하고 집 밖에 나가도 불행하고 맨날 불행한 거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달라요. 교회 와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부르고 나면 하나님 그래도 난 참 행복합니다. 나를 영접하실 분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 가까이 하니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러 와서 감사와 기쁨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녹두리 하러 교회 온 거지. 집에 와서도 그냥 온통 모든 게 그냥 다 짜증만 나는 것 뿐이지. 예배를 드리러 오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다시 아이들과 아내를 보면서 그래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오늘 내가 돌아가면서 직접 그냥 직방으로 사표를 내리라. 그리고 출근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오늘도 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왜? 내 가족들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예배를 바로 드린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삶에 용기가 생기고 삶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용기와 희망이.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가도 용기가 있나 희망이 있나? 왜? 도로 나가보세요. 공평해지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공평하게 만들어 주시나? 갔더니 소식이 딱 들렸어. 직장 상사가 죽었대. 그 소식? 나보다 오래 살 겁니다. 아기는 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지도 말고 그냥 다녀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다녀.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지. 삶은 그러기에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 집에 무장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애슐리 스미스 여인의 집에 들어온 무장강도는 재판을 받다가 그 옆에 지키고 있었던 그 경관에 총을 뺏어서 4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스미스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에 들어와서 처음엔 손발을 묶어놨어요. 손발을 묶어놨는데 이 손발을 묶어놓은 이 스미스가 이야기합니다.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이 무장 강도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무장 강도가 마음이 놓였어요. 이 여자가 신고하고 뭐 일 벌일 여자는 아니구나. 그 여자를 풀어줬어요. 손발을. 그러니까 이 스미스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책을 읽어도 되냐? 왜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책을 읽어도 되냐? 그러니까 책 읽어도 된다.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읽다만 책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가져다가 그 책을 읽고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책을 읽는다. 그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당신이 여기 와서 나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7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를 하고 그러면서 그 집 안에 있는데 그 집안에 있으면서 경찰에게 욕을 합니다. 딸아이를 만나고 싶다. 그래, 딸아이를 만나요. 아침에 팬케이크를 구워서 아침에 그 무장강도에게 팬케이크를 줘요. 그리고 그는 자수합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한마디로 덜덜 떨리는 그 순간에 그냥 태연하게 책을 읽을 생각을 하고 한 거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위험한 그 순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읽다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인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나를 영접하실 아버지가 계시니 행복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 많지만 풀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는 악인들은 왜 잘 되나? 악인들은 왜 형통하나? 악인들은 왜 건강하나? 악인들은 왜 돈을 더 잘 버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할 뻔한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실족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도록 도와주고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아무리 요란하고 심란하고 우리를 넘어질 뻔하게 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힘과 믿음과 용기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가정의 행복자로 살아갈 때에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벽에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남선교회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행복자들로 서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도원에 예배 드리는 일에도 함께 해주시고 제수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되어서 행복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동행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